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 보았다면은 오늘 설교의 말씀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조건이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나 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약속대로, 계약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아니지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상, 복, 기도, 응답,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상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적인 그런 이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율법적입니다. 자연의 법이에요.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자격 없는 자는 어때요?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자연 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옆에서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자연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말을 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솔깃해지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 율법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으로는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나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속량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는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전적으로 자기 부모에 의존해서 부모 덕에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그들과 같이 내 스스로 살 수 없고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자기를 낮춘다고 말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이것도 뭐 세상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신학적인 겸손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나는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어떤 것을 했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이 전등은 빛이 나는데 전구 자체가 막 빛납니까? 우리 사람은 전구보다 더 못 나가지고 막 자기가 좀 잘하면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훔치는데 전구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 전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빛나게 된 거예요. 그럼 전구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사람이
이게 빛내게 하였다 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겸손이에요. 네. 그냥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사람 인사 잘하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데 어린 아이도 그래요. 어릴 때 근데 어제 텔레비 보니까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부모 은혜를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식을 갖지 되기는 부모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산 것처럼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전적으로 그 안에서 살라라는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살 수 없고 또 내 자신이나 노력이나 다른 사람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만을 의존해서 계속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스스로 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살아가요. 스스로. 그래서 세상 성공도 하고 막 높이 되기도 하고 뭐 부유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뭐 재벌이 되었다. 성공했다. 높은 일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것이 인간의 문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참 멋지게 보여. 인간의 관점에서 바벨탑이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이 없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처럼 그 자체로는 괜찮아요. 못상보 잘 사는 건 좋지 않습니까? 행복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율법 언양에 따라 창조의 언양에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뭐냐 이렇게 하겠지요.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시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뭐 착한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에요.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갓난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자기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요즘은 힘들죠.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어떠냐면은
다 자기 스스로 나와서 직업을 갖고 막 능력이 있어 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게 어릴 때 자꾸 들었던 말씀은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여자의 일생이 있는데 여자의 일생은 어릴 때는 부모의 의지에서 살고 이제 시집 가서는 남편에서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자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요즘 여러분 안 들으실 거예요. 이게 옛날 유교적인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어땠어요? 집에만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요즘 무슨 텔레비인가에서 무슨 이렇게 드라마 나오는데 여자가 똑똑해요. 막 그 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회에서 호통치잖아요. 막 이 온님이 고을에 이 관리가 와가지고 왜 여자가 나서냐? 집안에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옛날 시대에 여자들은 전적으로 집 안에만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남성 위주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시대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남편으로 우리의 참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어떠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자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주님 대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마귀의 속임을 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다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 상태로 되돌리게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카이프의 영역 주권이 잘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것이고.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이 누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적용이 되면은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만 이게 처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당이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이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만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8절부터 15절에 근거하여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이 아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하지 말도록 끼어들려 하는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9절에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그의 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10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충만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정사, 권세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승리하여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들을 그의 발등상 아래 굴복시키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10절부터 15절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에게는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필요 없기에 바울은 누가 차라리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경고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나 안식일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식법에 들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성도들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도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가 하나님의 상받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여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때요? 먹고 마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초하루나 또 절기나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리스도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은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후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적 신율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때요?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였고 로마 천주교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선한 행실이 안 나타나니까, 선행이 안 나타나니까 바울을 재해석하는 것이 이 바울의 새 관점주의인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올싸고 안식 같은 것들이죠. 그런 율법에 따라 이것을 지키는 것들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저절로 그림자 안 생기잖아요. 반드시 실체, 물체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그 몸은 뭐예요? 장래일, 장래일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예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림자와 몸을 대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성경에 있고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것을 잘 못해요. 개혁주의자들인 특별히 뉴턴은 성경을 아무나 읽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라이선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이 구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는 이제 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율법을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 뜻을 아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구나, 그걸 아는 그런 지도로서, 그런 안내서로서 율법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어떤 거예요? 부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다시 행위구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가장이 집을 사기 위해,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완성했는데 그의 가족인 아들이 아니다, 필요 없다, 내도 다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한다든지 다시 계약을 맺은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계약을 무시한다든지 계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아니라 대표가 있다는 것. 그 계약의 머리가 하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와 귀신들, 통치와 권세를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와 연합한, 결혼한 우리가 그 언약을 보충하거나 다시 참 언약을 완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비한 경험에 근거하여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권면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정죄하다는 이 전치사 반대 뜻을 가지는 카타와 시합에서 상을 주는 행위를 하다는 이 브라비오의 합성으로서 상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는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죄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상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간 것과 복을 받는 것 뭐만으로 필요해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여기서 꾸며낸 겸손은 어린아이들 같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신뢰하면서 의도적으로 겸손하는 것. 즉 교양 있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는 이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서 우리를 도와줄 천사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뭐 성인의 공로를 나눈다든지 성모 마리아의 의지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들도 성모 마리아가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주님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에게 부탁하면은 이제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성모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그와 연합한 우리를 섬기는 이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제 이 권면의 이유입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첫째로 그가 본 것, 실제로 보았어요. 영적인 그런 존재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의지하여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다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간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간증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자신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그의 신비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과장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남용, 스피리추얼 어뷰스라고 말하는데 영적 남용은 아주 쉬워요. 영적 지도자가 막 이렇게 강제하고 막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무조건 순종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아멘, 아멘. 무조건 덮어놓고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독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머리를 불태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저는 영적 체험이 우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체험이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체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체험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체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다른 성도와 다른 것처럼 이것이 경건주의예요. 어떤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행동도 훌륭하게 나타나. 인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목사님이 더 중요하게 돼버려요. 이것도 참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그 전하는 신부는 꾸인 목사가 더 중요하게 돼버려요. 목사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몸에 심한 장애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인간 노력에 기초한 세상에,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온몸, 교회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말미암아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아포, 뭐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들, 그 지체들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뭐 감나무로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빚 없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부터 필요한 거죠. 전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은 더 부흥하고 더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주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온몸의 지체들은, 성도들은 머리로부터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연합하여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된 원래는 수동태예요.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우리를 서로 조화를 이루게, 지체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은 하나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교회의 부분인가.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다 한 몸으로 우리가 신비하게 이렇게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선한 목자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성도 개개인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따르면 어떠겠어요? 그 교회는 병들고 마비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상 초등학문의 금욕주의적 규례를 따지 말라는 책망입니다. 20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학문이라 했냐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신, 우리가 결혼하신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ABC 정도 수준의 참으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뭐 법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도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도 세상의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 3대 표어가 있는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표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기나 술에 관한 뭐예요? 하나의 이 음식에 관한 그런 표어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이 고급진 음식도 비싼 음식도 우리가 먹어버리면 어때요?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질 거예요. 배설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예요? 술 먹지 말라, 그 다음 담배 피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이것은 인간 자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자신이 구원하는 방법인 이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를 탄식하며 책망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주었거늘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가 뭐 세상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 사람 명령과 가르침은 세상 초등학문에 따르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세상을 초등학문에 죽었다면 결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따라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세상에 사는 것 가치는 뭐예요? 20절에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 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뭐와 같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의 세상의 초등학문에 한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송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기초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의지하도록 만든다면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도록 한다면 그것은 엮이는 거죠. 마귀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의 이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세상의 초등학문,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자의적 숭배, 막 열심을 내고 막 뭐 그냥 부르짖는 기도하고 막 이것이 자의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 꾸며낸 겸손이죠. 자기 육체를 의지해서 겸손하지 않은.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규례들, 금욕주의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에 중독되면은 이 끊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담배에 술이나 중독되면 자기 힘으로 끊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 대한 바울의 최종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모르겠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고 심지어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파워, 그런 사악한 담배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그 능력을 우리는 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 의하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진실로 아는 것이 정말로 겸손과 그리고 믿음의 비결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은 믿는다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이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와 결혼하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초등학교에 끼어들면 그것은 뭐겠어요? 영적 간음이죠.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나 초등학문의 포로가 되어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명령만 받으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세뇌되어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으로서 명령대로 많은 유대인의 학살에 참여했던 독일 나치스 친일의 중령인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을 보았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즉 그의 죄는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한다 해도 진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더 밝히 진리로 드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으려는 자들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대로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